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까?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았을까?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거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건데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 자신들의 죄악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지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을 기록될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날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다 기억난다는 사실이에요. 잊혀진 것 같지만 어딘가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때 의인과 악인,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 때로는 나 혼자 나는 의인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나 의인이었는데 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단순히 10명이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사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언젠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모두 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는 거죠. 이 신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다 단장했을 겁니다. 우리 신랑을 맞이해야지, 내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래서 단장했을 거예요.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고 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 있는 자일까?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등은 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둘의 차이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들. 아니 똑같이 등을 가지고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는 다른 게 있죠. 우리는 낮에 결혼하지만 이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이 하객들을 다 맞이하고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그제서야 한밤이 되어야 이제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 이 신랑이 잔치를 다 끝내고 하객들을 다 보내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여 있어야 하지요.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만 가지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언제 남편이 올지,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졸고 잤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더디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디 온 신랑이 아니 너희들이 더디 왔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뭘 해야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신랑이 이 정도 오겠지 뭐 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끼어 있어야 하지요. 신랑을 맞을 준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나아갈 준비.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6절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로 말하면 함사세요 하면서 함을 파는 함잡이처럼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졸고 자고 있던 사람들이 성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리죠.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꺼져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불은 계속 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요, 신랑을 맞이해야 할 그 시간에 자기 등불이 꺼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신부로서 단장하여서 나아가요. 그 신부로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빛은 비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나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비추고 있느냐? 그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빛이 꺼져간다면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 살려고 하니까 늦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이겁니다. 10절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처녀들이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맞아주세요. 그런데 이 대답이 들려옵니다. 12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참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매정합니다. 아니 좀 늦게 왔더라도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도 신부잖아요. 이들도 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기름을 좀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잠깐 기름 사러 간 건데 이거 열어주면 안 돼요? 아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만약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볼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이 필요하죠. 오늘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6절 40절입니다. 26장 40절.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셔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유다는 빠져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특별히 3명을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이들에게 야 나와 함께 좀 깨어있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그들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의 죽음, 나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할 수 없더냐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원하시죠. 그러면서 41절 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더라. 우리는 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길 원합니다. 다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육신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라는 이 육신의 제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고 충성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나도 거룩한 신부,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죠. 우리에게도 시험거리는 옵니다. 그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못 이겨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 너는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기도하던 다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 기름이 준비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도 좋지요. 이건 정말로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나 스스로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